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셨는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은 잘 나가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가 주인공이죠. 여호수아를 대표로 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하고 그렇게 땅까지 지파별로 배분하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총 한 31개 성읍을 정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31개 성읍을 정복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다시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 가나안 족속과 먼저 싸울까요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다시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사사기의 내용을 보고 이거 축사랑 참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매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 축사학교를 하거나 이런 또 저희 주변의 사람들한테 종종 듣는 말이 이미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의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도배질이 되어 있는데 왜 내가 기도하면 잘 낫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한 번에 안 나가느냐. 그리고 너희 생명수에 너희 오래 기도하는데 참 오래 기도하는데 그거 아니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건 아니냐.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이런 패턴을 보면서 참 우리 축사랑 비슷하구나.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과 이름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가 느꼈을 때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한 싸움이다. 이런 결론은 그냥 제 감독입니다. 그렇게 내렸고, 또 사사기는 바로 12지파의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정복 전쟁인데, 이것은 정말, 우리 같아요. 우리들. 성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죽고 12지파가 각계 전투로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는 깨어졌다고 하지만 우리 또한 싸울 필요가 있고 싸울 몫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 31개 성읍은 모든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도나 이런 데 보면은 여호수아가 차지한 그 땅을 보면은 이게 쫙 색깔도 나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땅에 개미 한 마리 가나안 족속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정복한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31개 성읍을 정복했고 나머지 이제 예를 들면 부산에서도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센텀시티, 그 다음에 서면, 또 동네, 또 저쪽에 가면은 사상, 요런 거 점령한 겁니다. 여호수아 때는. 그리고 요 이외, 이게 전부 다 부산이면은, 요 이외에 그 정복한 나머지 지방에는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정복 전쟁은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12지파가 정복 전쟁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이 나오게 되죠. 바로 우리와 사단의 싸움이다. 성도와 이 귀신과의 싸움이 바로 저는 이 사사기 1장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많이 받았어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잘 나가지 않는가?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바로 왜 잘 나가지 않나? 제가 원래 글씨를 좀 잘 쓰는데 이런 데다 쓰니까 좀 잘 못 쓰는 악필처럼 나옵니다. 뭐 그냥 이해하시고요. 사사기 1장에 보시면은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유다도 12지파 중에 가장 우두머리 되는 지파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들도 무장하기 때문입니다. 무장한다는 것은 또 무장하기 때문이다. 힘이 있다라는 거죠. 힘이 마치 뭐처럼 철병거처럼 골짜기에 살고 있는 그 안악자는 철병거처럼 영들도 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11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와서 무장을 해제하고 탈취물을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한 자, 귀신입니다. 귀신도 바로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영들이 들어오면 영들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회개하고 빨리 쫓아내면은 쉽지만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고 그것이 정말로 고착화되고 생각과 영이 주는 생각과 내 생각이 정말 합쳐져서 죄까지 지어가면서 그것이 또 죄가 습관화되고 계속해서 그 길이 나는 건 다 길이 난다 하죠.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길이 났을 때는 정말 그 영은 집을 짓고 무장하고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도 보시면은 황충을 설명할 때 진짜 황충이 아니라 그 질병의 영을 설명할 때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심경. 철로 된 갑옷 같은 호심경을 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말이죠. 귀신들은 뭐 어떤 영분별을 잘 하시는 시어들 보면은 재질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쇠의 형태를 하기도 하고 뭐 돌의 형태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 그래서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먼저는 집을 짓고 그리고 생각으로 파고들게 되죠. 그것이 정말로 생각과 영이 주는 그 기질이 일치하게 된다면 정말로 좀 안전한 집이 되겠죠. 그래서 영들은 마치 철병거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한 그 철병거를 가진 아낙 자손들처럼 우리의 몸에서 무장하고 버티기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잘 나가지 않고 두 번째 우리도 또 잘 알고 있죠. 귀신들은 한번 들어오면 그것을 자기 집이라 이야기하고 소유를 주장합니다.
마찬가지 누가복음 11장 24절 보시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으로.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떻게든 한번 쫓아내었습니다. 쫓아내고 뭐 축사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예배를 하거나 강한 예배를 하거나 그래서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시 그 사람이 뭐 얘한테 분노의 영이 나갔다. 그런데 또 우리가 분노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하고 계속해서 그 분을 또 표출할 때 한 1박 2일로 분을 품고 있을 때 그렇게 다시 분노의 영이 들어오고 돌아올 가능성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영들은 그걸 빠졌을 때도 언젠간 다시 들어갈 거야 라고 이렇게 버티고 다시 그 주변을 맴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들이 이렇게 뭐 할당제가 있지 않습니까? 할당제 5호 뭐 할당제처럼 영들이 빠지고 나서도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지역, 그 가정, 그 가문을 배정받은 그 천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갈 타이밍을 구하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양념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우상의 저주는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은 20장 4,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4절 생각하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4대까지 3, 4대까지 너희들에게 죄를 묻겠다라고 3, 4대까지 그렇다면 바로 저주가 그 앞에 4절에 보면 우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3, 4대까지 우상의 우상의 종이 된다. 우상의 지배를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그 죄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건데 저주가 임하는 건데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는 죄 중의 죄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나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하고 기도했는데 안 났던데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진짜 믿음이 뭔가 한 번 기도했을 때 나는 낫는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믿음이죠. 큰 믿음인데 정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진리를 실상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축사가 필요하다. 내 삶에 정말 이 지긋지긋한 귀신의 이런 영향력을 끊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몇 년이 되었든 간에 며칠이 되었든 간에 몇 년까지 몇십 년을 하더라도 그것을 끊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갈렙인데 갈렙이
정탐꾼,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유일하게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인물이죠. 그리고, 또 정복전쟁을 또 몇 년간 하고,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 그래서 갈렙이 약속받은 지 한 45년 정도 흘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5세 때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여호수아 그 14장에 나옵니다. 14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리고 실제로 헤브론을 분배받았고 약속의 땅, 그리고 특별히 그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 분배받고 그것을 점령했고 그 아낙 사람을 쫓아내었습니다. 성경에 또 뭐라고 되면 14절 끝에 보면은 그 헤브론에 살았던 그 아낙 사람은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가장 큰 족속이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헤브론은 강력했고 귀신들이 사단이 아낙 자손들이 강력한 땅이었는데 이 포기하지 않는 정말 이 갈렙 같은 이런 인물을 통해서 그 헤브론 땅이 결국은 점령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 승리하셨는데 난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이틀 해보고 포기하면 결국에는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다고 하지만은 불법한 놈들은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철병거나 무장하고 끝까지 한 번 나가도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우상은 3, 4대까지 무조건 3, 4대까지 그대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기도하면 그 영향력이 사라지면 또 우리 자손에게 내려가는 우리가 일대 신앙이라면 자손에게 내려가는 그런 영향력들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대로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우리 자손 때 또 그 자손의 자손 때는 정말로 우상의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신앙의 명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 한 번 했다고 안 당한다. 그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왜 한 번 기도했더니 열이 안 나요? 이게 아니라 저도 저 감기는 정말 잘 안 나요. 다른 병보다 감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면서 언제가 낫겠지. 그리고 까먹는 게 아니라 또 아프면 또 하고 제가 지난 영상에 얘기했잖아요. 배가 아프면 항상 배가 이게 아플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것이 빠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 뿌리가 뽑히고 우상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갈렙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